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카톡 보셨구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합니다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고백 한번 합니다. 사랑의 눈빛을 담아. 뭐라고 고백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부끄러워서 안 쳐다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참 사랑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쳤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랑과 방언의 은사도,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은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 부족함이 있게 있다, 없게 있다. 그만큼 충만하게 넘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니까 수영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이상한지 아세요? 그들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생각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가득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넘쳤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세요? 무엇이 빠졌기에? 네, 맞아요. 사랑이 빠졌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가득한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가득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주는 선물은 가득해요. 막 우리 하원이가 어린이날 데리고 가면 이마트 가서 항상 뭘 고르냐면 5단 막 장난감을 골라요. 네, 그런 게 집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있어요. 장난감은 많은데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좋은 거는 많은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가득한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수영아? 사랑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사의 사랑이 빠지니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잘해 내 믿음이 더 쎄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무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가운데 사랑이 빠지니 그 교회는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나 방언 잘해. 나 예언 잘해. 수영아, 내 믿음 좋아. 그러면서 누구를 봐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판단이에요. 정죄예요. 그리고 너 나보다 방언도 못하지, 예언도 못하지, 너 나보다 가진 것이 없지, 믿음이 연약하지 하면서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고 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넘치지만 사랑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리고 뭐라고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사람과 사람과의 무엇이다? 두 글자예요. 오, 맞아요. 오, 대단한데요? 네, 대화예요. 천사의 말은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과의 말 가운데 우리가 좋은 말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시끄럽게 울리는 꽹가리와 구리 같은 소리래요. 듣고 싶은 소리예요? 듣고 싶지 않는 소리예요? 듣고 싶지 않는 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음이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결국에는요, 싸움만 나요. 말싸움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멋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을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과 믿음은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예언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니까, 와, 저기 예언하는 능력이 있네. 와, 저희 주원이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가난한 사람을 아무리 잘 도와줄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을 아무리 잘 도와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를 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서 그 돈의 10분의 1을 날마다 구제를 해요. 좋은 일이죠. 네. 뭐 구제를 해, 친구 너네 월드비전 알죠? 네. 월드비전에 매번 내가 용돈을 받으면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씩 매번 그 월드비전에 돈을 줘요. 후원해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돈이 있을 때마다 주변을 바라보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 도와주는 후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구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구제하고 헌신하고 섬길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은사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은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은사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은 어떻게 다르지? 별로 듣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로 사랑이라 말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은사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1등으로 필요한 거 뭐예요? 사랑.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 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과 방언과 수많은 은사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가 교회를 덕을 세우며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울 때 덕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야, 덕을 세울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사랑.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예지가 줬던 게 생각이 나요. 사랑을 하지 않아요. 사랑이 부족했어. 주여. 그래서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만 싶어 하죠. 주지는 않고, 우리가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돈은 좀 없어도 사랑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은 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수영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은사는 많은데 뭐가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이 뭔지 3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요, 시작. 사랑은 끝까지 꼭 참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랑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요 3가지래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꾹 참고 품어주는 거. 사랑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쭉 내용이 있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고 온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요. 한 번 참으면 될까요? 한 번 참는 게 온유한 걸까요? 오래 참은 것일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되면 알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 알아요. 야, 사랑은 오래 참는, 얘를 언제까지, 제가 46살이니까 46년을 참고 기다려도 아직 더 참아야 된다, 덜 참아야 된다. 더 참아야 된다. 이영수 권사님. 어떻게, 얼마만큼 온유해야 되나? 지금도 온유했는데 더 온유해야 된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할 때는 자꾸 나를 맞추기를 원하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자녀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끝없는 우리의 사랑, 그를 향한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은 끝까지 꾹 참고 뭐하는 거? 품어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지금 첫 번째, 사랑은 끝까지 꾹 참고 품어주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내가 하는 건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므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번에 두 번째,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안 하는 것도 사랑이래요. 그
그게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볼게요.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강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하지 않아야 될 모습도 있대요.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지고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가까운 사람끼리, 성도끼리, 그리고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마세요. 사랑 아니래요. 아우추요. 화내지 않아요. 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하지 않는데요. 네, 그게 무엇이에요? 나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요, 존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세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남자친구 만나려면 가장 먼저 그 친구가 어디를 다녀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너를 잘해야 된다. 사랑은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1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참는 사랑이 없고 품어주는 사랑이 없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은사 많지? 천사의 말을 하지? 예언을 하지? 방언을 하지?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 그런데 이 사랑 없으면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7절로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참고 덮어주고 그리고요 그를 믿고. 근데 우리가 사람은 믿지 않아요. 믿고를 다시요 신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을게요. 시작.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부끄러운 실수를 소문내지 않고 덮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든든하게 버텨주는 힘.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결단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대. 은사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대.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대.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이제 결단하면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시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겠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성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를 품고 사랑해야 되겠다. 양보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해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결단은 했는데 그거구나 깨닫는 거 있었는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그냥 먹은 마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라는 거. 예. 언제 잊어버리냐?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나를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조금만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전의 모습 가운데 화를 내고, 그리고 짜증을 내며 제가 저를 쳐다보네요. 우리 아빠는 날마다 그냥 회개해야 되겠어요. 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결국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원망과 그다음에 힘듦과 그리고 낙심만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가운데 누구의 사랑이 필요하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앞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먼저 구해야 될 것,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자리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저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아직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꼭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해, 은사가 가득해. 그런데 너희들의 그 은사 가운데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 사랑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구할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은사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은사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제일 먼저 말씀 제목하고 옆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인사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죠. 나의 사랑이 아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아까는 좀 부끄러웠던 게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